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 때에 아까 어느 분이 좋은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이 지녀야 할 마음 자세를 말해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을 해요. 10년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돼서 이 8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예수님은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10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유대 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책망을 하십니다. 위선자다. 아주 때로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애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산상수훈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바로 잡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활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째 주제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6장 5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인들의 잘못된 기도 생활을 책망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 먹고,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마음 먹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주기도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는 주님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주님이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왜? 주님은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 전반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죠. 주기도는 짧지만 순서나 내용에서 우리 기도의 모범을 보이게 되는데,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이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우리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추가 성구로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가는 제가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님은,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는 잘 알죠.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주님이 누웠을 때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잠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입에 혀에 말까지 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같이 읽어보죠. 크게 선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권면하셨습니다. 답장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고 어느 아이돌 남자 아이돌 팀에게 물었어요. 가수들이 재미있는 답을 쏟아냈더라고요. 답장너가 뭐냐? 답장이 없는 너, 답이 없는 너. 전혀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답장 정말 너무해. 답이 너로 정해져 있다. 이게 전혀 이 아이돌 팀은 이 말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답장너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가장
이제 부담스러운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그래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이제 답장론인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가 정해놓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게 하는 행위, 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답장너라고 일컫는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기도를 할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대답만 하세요, 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시 그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도는 어때요? 기도를 하면서 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답만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 오늘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 속에 있었잖아요. 좀 전에 우리 원양미 자매가 정말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 청춘, 뭐 사실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아서 그러겠지, 뭐 감이 굉장히 속이 많이 아픕니다. 자, 로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은 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아마 우리가 일제 36년, 여러분이 이제 그 침략 식민 통치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로마의 통치는 고대 세계니까. 워낙 뭐 이제 전쟁이나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인권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고대 세계 인권은 더 그랬거든요. 자, 그들이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굶주렸을까요? 자, 우리 기도에서 응답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은 대답만 하라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또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그런데 제가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32년째 목회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 청중들도 그랬고 산상수훈을 듣는 청중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줬습니다. 세 가지인데,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죄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11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첫째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 아래 관주를 보면 한번 펴보세요. 직접 성경 읽으면서 때로 밑에 관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뭐냐면 관주에 보면 또는 내일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입니까? 성경 지금 오늘 보면 밑에 아래 각주처럼 관주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또는 언제 양식으로? 그렇지, 내일 양식을 구하라고 되었습니다. 자, 왜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내일 양식일까요? 일용할 에피우시오스는 헬라 원문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일용할 데일리, 매일매일, 두 번째 내일에, 세 번째 필요하다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이상근 박사님은 돌아가신 대구절교회 우리나라 유일한 성경 주석가, 가장 가까운 의미는 두 번째,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람어 성경은, 아람어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어를 아람어라고, 에라믹, 여기에는 마할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정확히 내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6장 34절에 예수님이 하늘아버지께서 공급하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자, 6장 34절 영상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일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질문만 던지고 넘어갈게요. 풀이는 다음 진행해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 죄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친 기도에서 예수님은 죄라는 용어를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봤죠?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하는 거예요. 관역은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마르티아가 아닌 오페이레마, 빚이라는 말을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직역을 하면, 자, 추가 성구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12절을 직역을 하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뭐라고요? 우리 죄가 아니라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그리고 우리 빚을 사하여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14절 15절은 주기도 후에 용서에 대한 부연을 강조하는데 특이하죠.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두 절이나 뭐냐면 용서에 대한 것을 부연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 용서를, 형제를 향한 죄 용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을 또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빚진 자,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한다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자, 남에 대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질문만 하고 잠시 미룹니다. 자, 세 번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봅시다. 자, 13절 추가 성구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13절 보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여기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과 사탄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 두 가지 의미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상황을 보고서 이 의미를 바로 풀어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 주시는 시련보다는 여기서는 사탄이 주는 유혹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여러분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필요를 구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치시는 우리의 필요는, 잘 들으세요, 현세적인 것만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내세에 심판 이후의 때를 우리가,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잖아요. 항상 양면을 보아야 온전한 이해와 그리고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요,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 시대에 내일 양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던 음식을 뭐라고 부르죠? 만나입니다. 만나는 주 7일이 아니고 며칠간 내렸어요? 6일간 이슬처럼 이렇게 땅에 내리게 됩니다. 6일간만 내렸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전날이 언제예요? 금요일. 지금 말하는 금요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토요일까지 뭐냐면 이제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어야 됐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면 안식일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보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크게 좀 읽으세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양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전날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구약에도요, 정말 하늘아버지는 정말 자상하시, 그리 자상할 수가 없어요. 자, 양식의 현세적 의미는 빵을 의미합니다. 경제 문제예요. 아니면 건강이나 복지 등도 여러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경제적 필요를 구하시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양식을 구하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떡만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교부는 당시에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신부님들이죠. 자, 교보들은 양식을 성찬이나 영적 양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만일 현세적 필요만 본다면 우리는 자칫 욕심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기복주의나 세속주의에 빠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세속주의적, 기복주의적 요소가 저 미국에서는 여러분 성령 강한 역사가 있을 때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왜 문제냐면 이제 신사도라 이름 자체도 맞지 않거니와 사도면 사도지 무슨 신사도가 있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사도 개념이 평신도까지 미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낸 사람은 다 사도예요. 여러분 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매님들이 오늘 이렇게 해서 이곳으로 보냄받은 사도들로 온 거예요. 저희도 아울리치 가요. 해외에도 가기도 하고. 아까 소강 제가 19년째 역방에 목회하면서 2012년부터 아울리치를 다녔어요. 세계 아울리치를 다녔어요. 저는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 전공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도 가르치고 또 하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실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지 뮬러는 잘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여러분이 이제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2천여 명의 고아들을 여러분이 이제 길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뮬러는 한 번도 구걸하거나 모금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 지금처럼 지로 보내기 이런 거 없었어요. 오직 기도로 고아들을 먹이고 성경 연구 기관을 여러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내일 양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매일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이제 정말 1시간 전에 12시 점심시간이라면 11시까지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가 와서 막 이제 뮬러에게 빵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골방에. 그랬더니 12시 돼가지고 여러분 빵 수레가 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빵 가게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판매가 할 수 없으니까 생각이 나서 그렇게라도 불난 빵 가게에서라도 여러분 빵을 공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 선교를 하면서 기도로 그런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 영국의 모교에서 후원을 끊었어요. 소위 선교사들이 국제미아라고 그래요. 후원 끊긴 그는 국제미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중국에서 자립하면서 하나님 공급하심을 따라서 그는 추방당할 때까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그는 거기서도 선교를 감당하게 유명한 내지선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후원받지 못해도 선교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쨌든 선교사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 자, 일용할 양식 구하는 기도의 의미는 우리로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식을 위해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기도 강의 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기도 강의는 아니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족하고 여러분 만족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절반 정도가 외부에서 헌금을 줘서 살아가요. 신기하게 갑니다. 저희도 일용할 양식을 내일 양식을 구하는 교회예요. 어쨌든 4년 9개월째 한 번도 어쨌든 간에 빵꾸나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빵꾸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를 이제 8월부터 새로운 또 운동을 하면서 새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필요, 재용서도 현세에서 우리가 해야 하지만 자, 종말론적인 용서를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합니다. 자, 14절 15절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라는 미래형이에요. 자, 우리 신앙이 긴장감을 풀지 않으려면 우리 순종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자매도 보니까 뭐 한때는 이렇게 확 그렇게 마음이 뜨겁다 금방 식어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종말론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요. 종말 신앙은 여러분 처음부터 죽을 때를 변치 않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죠. 신앙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잘 배워야 돼요. 감정 체험은
그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반에 잘 오셨네요, 우리 자매님이. 이제 제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기대해 봅니다. 예. 우리가 와서 간증했는데 그냥 간증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확인합니다. 그때 그 자매가 어떻게 지금은 잘 행복히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긴장감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시고 심판대에서도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경험을 모두 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매의 고백처럼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다시 나머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죄를 떠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구원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경영 목사님이 98세에 돌아가셨는데 20대에 죽어야 될 젊은 청년이 폐결핵 때문에, 옛날 폐결핵 때문에 쓰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에 유학하다가 2년 동안이나 저기 그 뉴멕시코 사막 지역에서, 질병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습도가 없는 사막이 좋아. 사막 지역에서 여러분 요양하면 한경영 목사님이, 근데 그 어른이 98세까지도 사시면서 뭐냐면 항상 영락여자 신학원, 옛날에 남한산성에 가면 숙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인사하잖아요. 건강하시냐고. 그러면 그 혼자 사는 그 방에 항상 영어 사전과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펼쳐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후배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곽선희 목사나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 바로 윗세대. 한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요. 지금도 성경을 내려놓으면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양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에 대한 그런 여러분 물질물, 그거 젊어서 얘기고, 나이 들어서도 다른 유혹이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죽을 때까지 긴장감 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경험을 모두 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죄 용서, 이 땅에서 심판대 앞에서. 죄를 빚이란 말과 같이 쓴 것이 흥미롭죠. 예수님도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만달란트는 뭐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세계 최고의 재벌도 갚을 수 없는 돈이 바로 만달란트예요. 제가 어제 일부러 찾아봤어요. 세계 10대 부자가 누군가 했더니 8명이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1위 일론 머스크,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2위 제프 베조스 아마존, 3위가 빌 게이츠예요. 그래도 빌 게이츠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세계 3대 부자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만달란트란 말이야. 100데나리온은 1년 정도 성실이라고 아끼면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님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데, 내 몸을 팔든지 내 아내를 팔고 자식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이 사람이 임금님 앞에서 사정을 합니다. 봐달라는 거죠. 내게 참아줘서 다 갚으리이다. 임금님이 막 허리를 굽히고 몸도 잘 모르면서 이제 구하니까 참 불쌍히 여기게 불쌍해. 그 임금님이 뭐냐면 그냥 무상으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서 보다 보니까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에게 참아줘서 갚으리이다. 이 사람이 임금님에게 넙죽이 엎드려서 구할 때와 같은 동일한 자세로 구했습니다. 1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이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애원하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금방 이 소문이 누구한테? 임금님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화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경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여기서 임금님이 화를 낸 거예요? 다시 내리지 마시고 보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는 왜 내 동료에게 내 동료에게 똑같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내가 기대하는 것은 너도 나에게 탕감받은 것처럼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한 게 뭐예요? 큰 빚을 탕감받고 매우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이 사람을 여러분 감옥에 가두라고 이제 하잖아요. 저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나중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용서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용서받은 것이 뭐냐?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로 뭘 봐도 갚을 수 없는 빚처럼 어떻게 해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여러분 죄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들을,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받은 용서와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자 보세요, 내가 조금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빚만 아니라 사랑도 그렇고 섬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헌금 생활이나 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사랑의 행위나 또 몸으로 우리가 형제를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서는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섬김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탓할 일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누군가의 섬김을 진득한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몰라요, 우리 원양매 자매님은 오늘 이렇게 와서 사랑 많이 받았어요?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그래도 저도 할머니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어려운, 근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끝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자매들을 여러분 하겠어요? 품는 것밖에 없는 거,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자매님이 이제 받은 사랑 때문에 남을 사랑하다 보면 이게 완전 인격체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4절 15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문자대로 보면 안 돼요.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필요, 유혹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현세적이면서 미래적인 것이에요. 이 기도는 유혹에서의 해방과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유혹은 항상 달콤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도 짓는 거예요. 문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로 시작해서 사탄이 인류사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유혹하고 여러분 미혹합니다. 육신으로, 영혼으로, 마음의 고지를 뺏어요.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버려요. 여러분, 종말이 올 때까지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면 사탄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결국 악에서 구원받아요.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악을 행하도록 철저히 이용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종말에 사탄과 더불어 지옥 가운데 가장 뜨거운 여러분 이제 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말 그대로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망했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이 뭐예요? 혼자 망하진 않겠다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 떨어져서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되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보면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보면 개척 기분에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기서 받은 사랑을 그냥 뭉거뜨리는 거예요. 악의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악의적.
굉장히 안타까워요. 보면요. 그게 다 사탄의 노름이니까 이런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기도를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집중해서 가르치심은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잘 아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7장 7절로 12절입니다. 산상수훈 안에는 이렇게 기도에 관한 교훈들이 여럿이 있어요. 오늘 주기도는 특별히 우리 사람 필요를 구할 때는 이 7장 7절 12절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다시 한번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자, 이것을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단어적 그런 어떤 그 분석을 하면서 각기 다른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주님은 단순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고요. 왜 강조합니까? 사람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고 구하던가요? 어때요? 원양민자면 어때요? 그 어려울 때에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 찾던가요?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참 저도 그거 목회하면서 굉장히 그게 딜레마였어요. 조주경 돼도 어떻게 기도를 안 해? 소위 말하면 이제 아니 어떻게 더 심해야 얼마나 고통이 더 심해야 기도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참 딜레마입니다. 그 때로는 제가 막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 구원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내 힘으로 안 되잖아. 내가 설득을 안 되잖아. 내가 정성을 다한다고 안 되잖아. 하나님은 알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저런 사람 구원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은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구해봐라. 나를 찾아봐라. 내게 두드려봐라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뭔가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 찾는 것은 잃은 것이 있다는 것이고 두드림은 지금 닫혀있는 현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온갖 결핍과 잃은 것들, 열리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그게 우리의 필요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가 주실 것이라고, 찾아낼 것이라고,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3가지 약속의 말씀은 모두 여러분 시제를 보니까 미래형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수양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처럼 신을 달래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늘아버지 인격을 세상 아버지와 여러분 비교하면서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주님은 하늘아버지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7장 9절로 17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9절로 11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 11장에는 똑같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며 아버지의 인격을 바라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 3일째 다 나오네.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식과 가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설경구와 정재영이 주연한 영화 좀 됐죠? 공공의적 1-1을 보았습니까? 자, 이 모습이 너무 잘 나왔어요. 설경구가 경찰이고 막 나가는 경찰 있잖아요. 아주 의협심이 강한 경찰. 조폭 두목으로 온갖 이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정재영이야. 아주 미남 배우 있죠. 건축회사 사장 회장 행세를 하면서 이 정재영이 얼마나 악독한 조폭 두목이냐면 청소년까지 동원시켜서 살인을 하게 해요. 사람을 죽이게 해요. 조폭이 그렇게 하는가 봐요.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정재영이는 뭐 하는 조폭 두목이니까 거기까지 올라올 뭐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서 이미 끝나는 사건이니까 태연하게. 그런 이제 설경구 가만히 앉아 캐내죠. 이제 마지막 정재영을 이제 잡아넣는 게 결국 이제 공공의적 영화가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온갖
악을 행하는 정재영이가 집에서는 자상한 남편과 여러분 아빠처럼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은 자기가 조폭인지 몰라. 그냥 건설회사 회장, 큰 건물을 가진 건설회사 회장으로 나오지 아내와 진짜 몰라요.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주말 농장을 하면서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여러분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그 집에 설경고 들어가서 깽판을 치고 주말 농장 가서 이제 네 아빠가 이런 놈 아니다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설경구가 깽판을 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악한 아비도 온갖 죄를 범하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악이 있는 것을 모르길 원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아는 사람은 성숙하여 남을 대접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7장 12절을 읽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함축해서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황금률이라고 골든룰이죠.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황금같이 귀한 말씀, 그리고 최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총론은 613개 율법의 총론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레위기 19장 18절, 16장 5절 요약인데 바로 또 한편에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전해주면서 결국은 남을 대접하는 게 뭐예요? 남을 위하는 것이 그 사랑이죠. 결국에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한량없는 무궁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형제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여러분 전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수준 높아요. 우리가 늘 알지만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 산상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망치로 내 머리를 두들게 되는데 너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저는 정말 최근에 이거 산상수를 다시 한번 제가 나누면서 정말 제 머리가 많이 지금 이제 신선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선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나 유대교나 이방 종교에서 말한 것 같이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산상수는 볼수록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배우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고 알기만 하지 마시고 누리며 살아갑시다. 한국교회 여러분 새 부흥과 그리고 진정한 건강성은 어떻게 회복된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려야 돼요. 그냥 교회 생활, 교회 부흥 그걸로는 어림없어요. 소형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그냥 기복주의로 그냥 빠져서 뭐 불교나 여러분 이슬람교나 다를 바 없이 그냥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똑같이 이 산상수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너희들 이게 종교 아니야. 이게 교회 아니야.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친 말씀이 아니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C.S. 루이스 말대로 우리 정신을 팍팍 들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주님 말씀